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피로써 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선지자의 주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타락한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장차올 형벌을 경고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참 외롭고 어려운 역할이죠.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마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시대를 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왕인 요시야 왕 때 처음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후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40여 년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심정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은 말씀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한말 고정시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패역하여 이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너희는 일제에 항복하고 또 그들은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그럴 때 저항하지 말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으면 왕이 가만 놔두었겠습니까? 또 아무리 그 왕을 싫어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만 흘리는 나약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완악한 왕들과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불굴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선지자 중에서 한 롤 모델을 선택했다면 바로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중에서도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로의 책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장차 포로성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언약을 회복시키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에서 어쩌면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우선 그 대상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32절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체결한 그 언약입니다.
출애굽 후 신의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을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 사역의 가장 중요한 뜻은 신랑과 신부 상호 간의 변함없는 충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충실히 지켰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깨뜨렸습니다. 언약은 일반 당사자가 지키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첫째로 새 언약은 기록의 방법에서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에는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를 낭독하고 가르치고 마음속에 두어 내면화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직접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 선지자인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 히브리 성경에서는 돌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살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살이 있죠? 살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굳은 마음, 곧 돌 마음은 무엇입니까?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부드러운 마음, 곧 살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응하는 마음,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의 의미와 진리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고자 애씁니다. 때로 말씀에 찔림을 받고 후회하며 안타깝고 죄송함을 느낍니다.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곡식을 내는 좋은 밭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혈과 육이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은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또한 우리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법을 직접 그들의 마음 안에 기록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옛 언약과 다른 첫 번째 차이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고자 하는 새 언약은 또한 그 효능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다시 본문 3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죄의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이 그 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라고 외치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작은 자와 큰 자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그 후 남유다 왕국까지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묵도하는 것처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후 이 지역에는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은 얼마 가지 아니어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고레스 왕 때 유다 포로들의 제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안의 성전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제3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유다 왕국의 회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들을 지배하던 패권국은 페르시아에서 헬라 왕국으로 그리고 로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경의 말씀대로 그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기대했던 정복자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새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은 지금부터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8장 8절에서 12절에 오늘 예레미야 본문 전체를 인용하면서 8장 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 즉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가복음 14장 24절에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은 그 후 600년 후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쓴 언약이었습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죄인들,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졌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효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십자가로 증명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한없는 용서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 안에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다음 세 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어떤 기근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 실직이나 사회 실패나 코로나19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끈질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축하하고 맞았습니다. 오늘은 첫 부활주간안의 하루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장차 우리도 완전한 몸의 부활을 받게 되리라는 산 소망을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없이 다시 살아남이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참여 없이 부활의 소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아들의 피로 쓴 새 언약 안에 담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